이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10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는 특징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게 당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눴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다 아신다. 뭐까지 아는 겁니까? 우리 죄까지 알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소식이 뭘까? 우리는 함께 알아봐야겠죠. 감사하게도 그 답이 13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녀노소,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죄를 향한 공의를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다 선하게 살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첫 번째 죄인, 어떤 죄인이죠?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형벌을 받을 죄인. 그리고 또 다른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괜찮은 척 사는 죄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죄의 심판, 형벌이라고 말하죠. 또 영원한 불지옥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일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이죠.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 사람에겐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 인간으로 오신 거고요. 그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로 치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실패했던 율법의 의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대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당신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 뭐죠?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이란 저주를 그분께서 대신 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하는 결정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씀처럼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정의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좋은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기쁨으로 나의 가족을 향해 달려오겠죠?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적들은 다 패배했습니다. 이제는 전쟁 끝입니다.
마치 이런 승전가처럼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에는 죄 사함의 기쁨이 있고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거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죠?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 기쁜 소식을 당연히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리요 함과 같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존재 조건이 따라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무조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주를 믿어야 돼요. 주를 믿으려면 먼저 주에 관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주에 관해서 들으려면 주님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리해 보면 이렇죠. 보내심을 받아야지 전파합니다. 전파해야지 듣고요, 들어야지 믿고요, 믿어야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보내심을 받은 주인공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죠. 우리 여기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불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맞아, 나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그곳에서 사역하죠. 그런데 우리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지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와 대화를 함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선교의 지평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내 활동 반경이에요. 그리고 온 유대는 내 이웃을 의미하고요, 사마리아는 내 이웃인데
내가 싫어하는, 내가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고요. 내가 그 자리까지 나가고 나감을 통해서 어디까지 증인이 돼야 한다고요?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또 재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우리 교회가 합력하고 있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역하시며 선교지의 일들을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로 우리는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또 나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발에 재능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만드는 재능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재능이 있죠. 선교 여행을 가서 그것이 단기든 또 몇 달간이든 나의 재능을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여러분, 그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할 일입니다. 나는 너무 바빠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선교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작가예요. 장주오노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요, 1913년 20대의 장주오노는 알프스 산맥이 뻗어버린 산악지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해발 1200m, 1300m 고지에 오르자 그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헐벗고 메마른 산지뿐이었어요. 물도 말라버린, 말할 수 없이 황량하고 쓸쓸한 그 땅에는 뼈대만 남기고 쓰러져가는 몇 채의 집들밖에 없었습니다. 물을 찾아 헤매던 그는 구세주처럼 양치기 노인 한 명을 만나요. 물과 숯불을 얻어먹고 하룻밤 신세를 지며 장주오노는 그에게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에게서 외진 곳에 혼자 사는 노인답지 않은 평화로움과 자신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노인의 이름을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소개받았고 나이도 55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 노인은 산 아래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그만 아내와 아이들을 잃고 혼자가 돼요. 그래서 외진 곳에 들어와서 양을 치며 살고 있는데요, 이 노인에겐 한 가지 큰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치는 것과 동시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해요. 물이 마르고 땅이 죽어가는 것은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딱히 할 일도 없으니 나무를 심어 땅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하루 100개씩 튼실한 도토리를 골라서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서 산에다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그중 1만 그루는 다람쥐에게 갈켜 먹히고 프랑스 특유의 기후 때문에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도 저는 묵묵히 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죽었을까요? 1만 그루의 나무가 죽었어요. 2만 그루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면서 35년간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그는 매일같이 나무를 심었어요. 5마일, 10마일, 20마일, 30마일 그 넓고 긴 산맥을 따라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나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장지원호는 1920년부터 매년 한 번씩 이 나무 심는 노인을 찾아갔대요. 조금씩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되어가는 멋진 모습을 그래서 매년 볼 수 있었고요. 그 변화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지원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동안 한 번도 그가 시리에 빠지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겪은 시련을 잘 아실 것이다. 나는 그가 겪었을 좌절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런 숲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 수없이 절망과 싸웠을 것이다. 1년 동안 1만 그루가 넘는 단풍나무를 심었으나 모두 죽어버린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장지원호가 이 노인을 마지막으로 만난 건 1945년 6월이었습니다. 이제 그 옛날 황무지였던 땅은 울창한 숲이 되었고요. 몇 개의 쓰러져 가던 집밖에 없었던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살고 있는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변화가 누구요?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한 노인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위대한 나무의 힘이죠. 그래서 장지원호는 책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요.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약속의 땅으로 바꿔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 오른다. 그는 오직 신에게나 어울릴 이런 일을 스스로 해낸 것이다. 그는 오직 신에게나 어울릴 이런 일을 스스로 해낸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나 어울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말씀의 그 답이 나오죠.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쁨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나 어울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을 곰곰이 곱씹어보면서 어떻게 이 노인이 3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오늘 말씀과 결합해서 낸 결론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렸던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이라는 산과 복음이라는 씨앗을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노인처럼 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씨앗을 열심으로 과거에 뿌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나무가 자라지 않아서, 아니 열매조차도 맺지 않아서 혹시 우리는 현재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래요. 자, 이 노인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포기하지 않고 나무를 심는다면 다람쥐가 채가고 환경으로 여러 나무들이 죽겠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땅의 뿌리를 받고 굳건히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영생을 누린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기쁨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께 소망이 있다면, 아니 제 자신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혹시 우리가 잃어버렸을 법한 이 십자가의 기쁨을 나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잖아요. 오늘 내가 배고파도, 내가 오늘 숨기고 싶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에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세요.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임을 확신하시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누린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면 그것만큼 신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어울릴 법한 일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들음에서 나죠? 내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러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35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영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다 힘을 얻기를 바라요. 그리고 맞아, 하나님은 그 어떤 일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나의 발을 아름답게 보시지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얻었지 간에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 가정과 비즈니스와 나를 향한 부흥케 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